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하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밥을 먹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 순서에 따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하는 내용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욥바에서 자신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가이사라로 간 이야기들을 하고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사람이 6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천사에게 들은 명령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15절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 이제 맞이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행동이잖아. 라고 비난을 하죠. 그 당시에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급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난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욥바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쭉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해서 17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뭐 당연하지, 말이라고 해? 그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 거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믿었던 모든 이런 율법들이 깨어지고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했겠죠. 베드로 잘못한 거야.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틀린 것은 그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기보다 새로운 일에 시작하는데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얻는 세례를 주셨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생각, 율법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였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존의 벽을 깨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존의 생각들을 깨어지는데 분명히 비난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잘못을 따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잘 설명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결론을 냈던 오늘 베드로와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격려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누군가 사람들이 좋은 제안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뭐랄까요. 그 행사, 그 일, 그 프로그램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내가 알지 못한 일이 시작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반대하고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턱대고 화를 내고 또 무턱대고 어떤 그 비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거고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으로 나옵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우리가 지도도 좀 참고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했던 오늘 본문의 이런 노력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비난을 받았다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잘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도 없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갈등 그리고 비난을 하고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또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비난하고 또 비난받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비난받음과 비난하는 자리에서 떠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일단 마무리되는 거고요. 이제 내일 본문부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묵상해 주실 수 있도록 혹시 밀린 내일 묵상이 있으면 함께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